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사사기 먼저 보세요. 사사기가 1장부터 쭉 보세요. 사사기 1장이죠.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기부터 쭉 보려고 그래. 성경은 이렇게 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이해하는 게 주니까. 사사기 보면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왕이신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그래서 사사 시대에 쭉 어둠이 나갑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세요. 사사기 다음에 뭐죠? 사사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 시대 어두운 시대에 이번 주 설교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눴죠. 그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룻기라고 하는 그러한 룻이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룻기가 이제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이제 7장까지를 한번 보면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겠죠. 이렇게 쭉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를 나눠야 됩니다. 7장까지가 누구의 얘기냐면 사무엘의 얘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얘기가 7장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 상은 8장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거의 이제 저무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 이름이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여기부터 이제 서서히 사무엘은 없어지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두 부분 나눕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끝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 하는요? 거기서 끝나요. 끝나니까 성경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은 사울이 끝나고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끝난다면, 그리고 다윗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왕은 누구지요?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는 나머지 다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왕들,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열왕이다. 열왕. 야, 왕들을 열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끝나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누구 얘기라고요? 사무엘 얘기. 이제 사사시대에, 아직까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까지냐면 사무엘 아들까지예요. 사무엘 아들도 사사인데 너무 시원찮은 아들들이라 거기서 이제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1장부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31장까지는 누구 얘기라고요? 사울 초대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누구 얘기라고요? 다윗 얘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누구 얘기라고요?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이제 그 이후에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제 10장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10장을 봤잖아요. 10장 17절 위에 보세요. 10장 사무엘상 10장 17절 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이제 임무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바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일부의 불량배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꼭 어디에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 불량배들이에요. 그 불량배들을, 일부의 불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울, 어찌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뽑히고 난 다음에
금방 왕정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기부하라고 하는 그 시골로 돌아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게 이제 10장까지 이야기예요. 10장까지 이야기요. 그러던 차에 늘 평화 조약을 맺었던 민족 족속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갑자기 쳐들어오게 돼요. 그 소식을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이걸 들은 게 아니라 고향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키는 커요. 키는 크고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요. 아직까지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기습 공격을 하죠. 기습작전을 통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사울 왕을 다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11장이에요. 그 11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11장 전체를 오늘 15절밖에 안 되니까요,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을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정 통치에서 왕정 시대로 정확 이제 사람의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고향으로 가 있었어요. 이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일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이거는 뭘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 일에 전념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일을 하지 않고 농사 일을 하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아마 사울이 이 왕권을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부하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잠잠히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키는 굉장히 지금 외모는 출중한데 마음은 아직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아직 자기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좀 준비하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일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을 행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슨 의미를 줄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둘 다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것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그 때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멋지게 암몬 족속을 이기게 되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실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한 능력을 다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 제자들이 이때입니다, 저때입니다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모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때를 안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크게 역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외모는 굉장히,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울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을 크게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그는 암몬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연인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때.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 시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정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왜? 이제 큰 일을 주면은 그러한 시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다, 갑자기 일이 막혔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면요, 반드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늦도록 기도하셨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대승을 이뤘죠. 그럴 때에 여전히 불평, 불만, 그거에 대해 반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분노하고 싶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나 하나님이 세워준 거고 너희들이 하라며. 그리고 다 제비 뽑아서 3번이나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내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2절 13절입니다. 11장 12절 14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사울이 참 괜찮은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요, 변질이 되니까 이 사울이 문제가 된 거지요. 사실은 다윗보다도 출발점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아까운 인물이에요. 아까운 인물.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괜찮은 인물인데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울은요 처음에 출발점은 사랑으로 다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시간이 많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래 오래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도요 큰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일 감당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